대승불교는요, 보살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교가 후해졌습니다. 보살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죠. 보살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다니는 여자 신도분들을 다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살님이라고 불리면, 그러면 깨달은 중생의 모습, 깨달았지만 윤회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윤회하는 길로 들어서서 윤회하고 있는, 고통 속에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서 중생들을 고통에서부터 구제하기 위한 원력을 세운 그런 큰 보살들과 더불어 내가 보살이라고 불리니 그런 역할을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대승불교는요, 신도의 모습은 보살도를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보살도, 보살의 길.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니까 이미 마음은 청정해지가지고 지혜가 번뜩번뜩 살아나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온갖 만행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삶의 근원으로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행복으로 이끄는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원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생들을 구제하고 나도 행복한 그 길로 함께 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불자들, 특히 대승불교의 불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살도를 행해야 됩니다. 보살도, 보살의 길.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인가? 보살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그래서 오늘은 육바라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은요, 파라미타라고 하는 범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밀 하는데 원래 이름은 원래의 발음은 파라미타예요. 파라미타의 뜻은 도피아, 이렇게 씁니다. 도피아,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파라미타의 뜻이 그래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불교에서의 저 언덕이라는 것은 저승이 아니고요,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덕은 사바 세계라고 불러요. 사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감인, 고통을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고통을 감내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 전 세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파워풀한 사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 양반은 괴로움이 없을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 지금 그 양반, 그죠? 똥줄이 타 지금 환장해. 지금 며칠 안 떠나했어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 지금. 이 세상에는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지만, 참아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이재용이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 이재용은 고통이 없겠냐고. 삐뜩하면 법은 출석해라 했었고, 돈 많으면 뭐해? 노상 들락날락 끓여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냐고.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러울 만한 건 더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장가가 없으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훨씬 더 편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천신들도 마찬가지고 신들마저도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예요. 감인의 세계,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 고통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요. 자살하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근데 고통이 자살한다고 고통이 과연 사라지느냐? 자살할 때 보통 무엇이 괴로워서 어디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자살합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살합니까? 마음이 아파서 자살하죠. 근데 자살을 하면 죽는 거는 몸이 죽습니까? 마음이 죽습니까?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불 붙은데 기름 붓는 거예요. 엄청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픈 데를 치료해야 되는데, 아픈 데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갖다 쫓아보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더욱더 커집니다. 자살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다 전부 다 새롭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세상, 이 언덕은 사바세계고요. 저 언덕은 부처님.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말은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완성, 완전한, 원만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하면은 저 언덕으로 가는 6가지 방법, 혹은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열반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바람일. 이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그래야 보살입니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 신도라는 것이 됩니다. 육바라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보시바. 보시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싹 다 보시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꼭 물질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재능기부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재능기부, 그것도 보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남에게 베풀어 준다면 그거는 싹 다 보시인데, 그런데 보시와 보시 바라밀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밀은 아까 말했듯이 전독으로 가는 방법이어야 돼요. 완전한 것이라야 돼요. 그래야 바라밀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 과연 그것이 완전한가? 우리가 무엇을 베풀 때요, 진짜 공짜로 베풀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보시면 돼.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이렇게 정말 당연히 줘야 될 거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진짜 그냥 그렇게 줍니까? 조건이 있죠. 심지어는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다 엄마들 있잖아, 다 엄마 아빠들 아니요.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래.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 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인지. 그래, 조건 없어 진짜?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어렸을 땐 그럴 수도 있어. 난 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지금 진짜 그래? 아이고 사지육식 먼저 하니까 얼마나 고맙노. 아이고 고맙다 합니까? 아니라 내가 니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바로 나오잖아. 마음에만 안 들면 바로 내가 니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보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험 들었다고. 보험 들었다고. 그러지. 자가 내 보험이 돼가지고 앞으로 큰일이 있을 때 자가 이제 해결해 주겠지. 그게 이제 진짜 중생심의 정답이다. 보험 붕괴. 우리는 자식에게조차도 조건 없이 베풀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건을 가지고 베풀어요. 뭐 심심이 나고 좋은 일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친구 따라 뭐 요양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해가지고 막 주말에 봉사활동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지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도 높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막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조건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라. 가면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잘한다. 내 대단하다. 예. 나 진짜 착하네. 누가 이거 안 알아주나? 예.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보시를 하고 그 대가를 그대로 바란다면 과연 그것은 베푼 것인가? 내가 거래잖아요, 거래. 예. 자식 키운 것도 거래 아니요 지금. 순식간에 거래로 전락 걸어. 예. 조건 없이 진짜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조건 없이 준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조건 없이 줄 수 있을까? 마음 비하. 마음 비한다고 비하지는가? 그런 얘기네. 진짜 어려워요. 조건 없이 베푼다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전환돼야 됩니다. 완전히.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신도분들한테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도피한 바람일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뭐냐면은 해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복을 지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내가 나에게 이걸 받아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쌓으니까 이 얼마나 내한테 감사한 일이냐. 더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우니 이 얼마나 또한 복된 일이냐 이 말이야. 복이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스님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다 하니까는 그런갑다 하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당장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복 짓는 거는 그건 차치해놓고 당장 내가 내보다 어려운 사람 혹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런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게끔 받아주어서 나의 도움을 받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 요양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애들 애들 힘든 애들한테 가가지고 도와주고 하면요 애들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해야 돼. 할매들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 그래서 정말 그 고마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좁게나 금강경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응무소주 행어봇이 소위 부주색봇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라. 내가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라.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는요 그것도 머무는 바가 있어요. 내가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머무는 마음이 있어. 응당이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라. 그래서 이른바 색에도 머물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금강경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색에 머물지 마라. 물질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보통 이제 보시하면 물질을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운 게 물질 보시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었어. 그러면은 그 물건에 내가 마음이 집착되어 있어요. 요거 내 건데 니한테 줬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은 원래 저건데 내가 니한테 준 건데 니 잘 쓰고 있네. 그 물건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다고. 물건에 마음이 집착됨이 없이 보시하라고요. 그래서 보시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는요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 이 버릴 사자거든요. 버려서 베푼다. 버려서 베푼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것을 베푼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기꺼이 버리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이 말이에요. 뭘 버리느냐?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건에 집착되어 있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집착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생겨나거든요. 집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는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모셔야 할 때는요, 내가 아끼는 거, 내한테 좋은 거를 기꺼이 버리는 마음으로 그 집착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아끼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마음으로 베풀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었으면 더 이상 거기에다가 어떤 집착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마치 아침에 변기에 똥 싼 거에 대해 똥싼 내 똥덩어리한테 집착 안 하는 것처럼 아침에 똥 싸가지고 변기 보고 흐뭇하고 와 오늘 참 똥 잘 쌌다 이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간직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얼른 물 내려야지 냄새나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응당히 막 세게 머물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요 집착을 버리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연습. 지금 당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자기 몸 모시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팔 잘라서 모시하고요. 다리통 잘라서 모시하고요. 목숨 전체 버려가지고 모시하고요. 처자식까지도 다 모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에 보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자기 몸 모시하는 거는 뭐 아직 부지기수고 자기의 처자식까지도 모시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기 모시하는 건 자기 몸뚱아리 모시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기 목숨 버려서 모시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처자식까지 갖다가 저렇게 모시를 하나? 저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2000년 전에 사고방식이라서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처자식은 그냥 재산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기속되는 재산이라고 여겨졌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재산도 아무리 소중한 재산도 기꺼이 보시한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처자식도 그냥 보시하고 뭐 하는 게 아닌가. 처자식을 먼저 보시 안 합니다. 잡다 가보면요. 자기와 더불어 처자식을 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포함된 모든 자기 몸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다 보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데 왜 처자식은 죄 없는 처자식은 갖다가 보시하느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중한 것이라도 보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 돼야 돼요. 보시가. 그래서 보시를 하면 처음에는 마음에 집착이 생기니까 그것을 고마움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내가 이것을 보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집착, 마음의 때가 이걸 보시함으로 인해서 벗겨지니까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를 잘못 이해하면요 이상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스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부인도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늦게 출가를 했어요. 너무 늦게 출가해가지고 조계종 정식으로 계를 못 받고 그냥 우리 집안에서 우리 절에서 머리 깎여가지고 그냥 뭐 중생활 해라. 우리 집안에서만 인정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수계라고 하는데 가짜로 수계를 주는 거, 짐짓 빌려서 수계를 준다 그래 가수계라고 하는데 가수계를 주고 이제 승려가 되셨어요. 이제 나는 그 사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의심한테 들었어. 그 양반이 원래 학교 선생이었는데 부인하고 다 같이 이게 보시공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보시공덕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뭐든지 그냥 보시를 한 거예요. 뭐든지. 예. 보시 막 지가 번 것까지 보시하는 건 괜찮은데 부인이 번 것까지 막 보시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막 보증까지 막 서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보시하다가 모자라가지고 보증을 서준 거야. 그래갖고 집안이 폭삭 망했었어. 예. 그래서 이혼당했어. 가족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로 해탈해버렸으면, 정말로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렸으면,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행복했다면, 그러면 주변 사람까지도 같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내 처자식도 함께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자기도 괴로워지고 주변 사람까지도 더 괴로워져 버렸다고. 행복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행복에서 그 집착하는 마음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한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무작배기로 그냥 아무 때나 퍼주면은 그것이 과연 집착을 버린 것이 되느냐?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집안까지 다 망해먹고 주변 사람까지 다 괴롭게 만들어버렸다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구절에 이 구절에 금강경의 이 구절에 보면요, 이제 야보스님이 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라. 세계도 머물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그러면은 그 복덕이 무량무변이다 라고 이제 금강경에 나온단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이제 시를 쓰기를 어떻게 써놨냐면, 서천의 실향춘. 서천이라는 것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인도와 중국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실크로드라는 것이 생기죠. 기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크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실크로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서천에 인도의 실크가 아주 옛날에는 많이 유명했었대요. 유명했었나 봐요. 그 인도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태리증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아주 비싸고 좋은 서천의 실향금 10가지 문양이 이미 새겨져 있는 비단이래. 서천에서 인도에서 신상으로 들어온 건데, 10가지 무늬가 아주 아로새겨져 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그 비단에다가, 거기에다가 청화 그 꽃그림을 하나 더 이제 새겨 넣으면, 금상첨화예요. 꽃그림을 하나 더 새겨 넣으면, 그러면 색깔이 더욱더 더 선명하고 신선해. 그냥 비단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쁘고 좋은데, 거기에다가 꽃을 하나 더 수놓으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원래 명품인데 또 디자이너가,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꽃그림까지 하나 더 넣었으니 이제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봄바탕에 이 갖추어져 있는 비단이라는 것은요, 지혜를 형성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지혜만 가지고 알면서 끝나버리면 그게 보살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살도가 되기 위해서, 바라밀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에다가 첨화를 해야 된다고. 지혜에다가 꽃을 수놓는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만행입니다. 이거는 만행할 때 그 만자가 그 일만 만자예요. 그 나쁜 짓거리 할 때 그 만자 말고 만행. 온갖 행위, 온갖 복스러운 행위, 그걸 만행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만행. 기본 봄바탕에 갖추어져 있는 아주 좋은 비단, 이미 지혜, 불보살이 갖추고 있는 지혜. 우리도 지금 이미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 어떤 것이 진실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의 삶에 가까운 것인지 이제 조금씩은 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알아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보살의 만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그것이 완전한 명품, 완전한 불자가 돼요. 알만, 지식만 막 번드르르 해가지고 행위는 아무것도 안 따라준다면 그거는 진짜 보살이 아니에요. 보시하는 게 좋다,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 말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림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단에다가 꽃그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짓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좋아.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말은 좋아. 그러면 과연 그것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지 단적의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뭐를 단정하고도 적적한, 적이라는 것은 적중하다 할 때 적자거든요. 정확하게 딱 맞다라는 뜻이에요. 단정하면서 딱 맞는 그 뜻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면 단정하고도 딱 맞는 그 뜻을 알고자 한다면 보살 만행을 실천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그 똑바른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가 답이에요. 북두면 난간하라. 북두 칠성을 남쪽을 면에서 바라봐라. 북두 칠성을 남쪽을 면에서 바라보래요. 북두 칠성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북두 칠성이 너무 쉬워. 북두 칠성 보려면 어느 쪽 하늘을 봐야 돼요? 북쪽 하늘 봐야 되죠. 남쪽을 보고 남쪽을 바라보면서 북두 칠성을 찾아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에요? 네? 을방하이. 을방하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남북 동서도 풍문도 못하고 쑥맥이 되면은 쑥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쑥맥이에요. 그렇게 을방하면 괜찮긴 하겠네. 근데 얼빵하면 그것이 과연 행복이냐? 그게 중요해요. 행복. 대의 명제는 무조건 행복이에요. 저는 무조건 행복에 기결됩니다. 불교는 원래 다 행복에 기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그냥 행복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냐? 얼빵해갖고는 안 돼. 과연 이게 무슨 말이야? 얼빵하란 말이 아니에요. 북쪽에 북두칠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쪽의 얼굴을 두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래.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북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지금 북쪽인가?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 북쪽이라는 것이 과연 정해져 있는 방향인가? 지구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그죠? 지구 꼴랑 그 얼마나 해서? 그죠? 지구 꼴랑 그 얼마나 해서? 꼴랑 그 쫓겨난 지구 위에서 북쪽은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 보면 북쪽은 어느 쪽이냐? 알 수 없어요. 우주는 광활하고 넓어가지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시작과 끝을. 그래서 너무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북쪽이고 남쪽이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왼쪽이 북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북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북쪽이 과연 정해져 있는 방향이냐고. 아니라고. 그런 거 정해져 있는 적 없다고요. 다들 그냥 약속해가지고 이건 북쪽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그 약속, 그 이름에 집착해버렸어요. 북쪽을 정한 것처럼 내 것을 정했어요.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예? 내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내 몸뚱아리 내 거예요. 다른 건 차치해놓고, 예? 다른 건 내 차, 내 차, 내 집, 내 돈 다 차치해놓고, 제일 가까운 거, 내 몸뚱아리 내 거예요. 내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늙고 병들고 죽어. 잠깐, 그냥 내한테 허락된 만큼만 잠깐 쓰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그죠? 아니? 북쪽을 내 맘대로 사람들끼리 정해서 약속해서 북쪽이다 남쪽이다 정해놓은 것처럼 내 거다 네 거도 전부 다 서로 약속해서 잠깐 정해놓은 것일 뿐이요. 실제로 내 거, 네 것은 없습니다. 근데 내 것을 베푼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몸이 이어지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이렇게 칼칼칼 쏟아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보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다시 이제 금강경에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금강경에 또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와요. 삼천대천세계 이용 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하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삼천대천세계가 어디냐면은 온 우주를 얘기합니다. 온 우주. 지구뿐만이 아니고 은하계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 전체. 온 우주 전체에 칠보로 가득 다 채워가지고 그것을 보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복덕이 얼마나냐라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신다 세존아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여시여시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복덕성이 아니라서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또 야보 스님이 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칠보를 삼천과 대천세계에 꽉 채운다면 그래서 보시한다면 그러면 복의 인연이 복지은 인연이 응당이 인천의 그 과보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야. 그 삼천대천세계를 엄청난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했으면 복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겠지.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하늘의 신들만큼 복락을 누리며 살겠지.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복으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난 사람도 그만큼 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서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그게 문제야. 죽어. 안 죽으면 괜찮아. 그냥 안 죽고 막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살아. 우주랑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복락을 누리며 산다. 근데 문제는 죽어. 죽으면 뭐가 되냐면 죽으면
그동안 복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천상 인간들도 그동안 쓴 복을 쓰고 살았지 복을 짓고 살지 않았거든요. 천상 인간들은.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꼭 인간 이하로 태어납니다. 인간 이하.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치 통장에 수백억 재산이 있는데 버는 거는 하나도 없고 쓰기만 쓴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해하면 돼요. 로또 받건 당첨돼가지고 뭐 10매덕, 20매덕 하여튼 뭐 수십억 당첨됐어. 근데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취재하는 거 있었어. 그 중에 6명인가 그때 오래돼서 봤는데 6명인가를 추적했는데 5명은 복권이 당첨됐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 더 비참하게. 왜? 쓰고 살았으니까. 복이 있는데 쌓지는 않고 쓰고만 살았으니까 더 비참해질 수밖에. 한 사람만 뭐 별 변화 없이 살아요. 당첨된 거를 다 나눠주고 힘든 사람 옆에 다 몽갈라서 같이 나눠 쓰고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더 산다. 그 사람만 좀 더 나아졌었어요. 똑같아요. 천상인간도. 천상에 태어나서 오로지 쓰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삶은 인간 이하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니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 불변의 명제예요. 이거는 태어났으면 죽어요.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쌓았다 한들 결국에는 밑 빠진 독이라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유루라고 합니다. 유루. 이게 셀루자거든요. 새어 나가는 것이 있는 것. 줄줄줄줄 새는 밑 빠진 독이라 이 말이야. 아무리 수많은 백억 수백억을 갖다 넣어놔도 밑 빠진 독이라면 세기만 샌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바닥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삼천대천세기를 꽉 채워서 칠보를 꽉 채워서 보시했다가도 그 복의 인연은 응당 인천의 과보를 벗어나지는 못해. 결국에는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약지 복덕 원 무성이면 만약에 알아라. 만약에 안다면 뭘? 복덕이 원래부터 성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내 거를 가지고 니한테 줬어. 근데 실질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리얼리티의 세상에서는 내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니한테 줄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그것의 복을 받아요. 복의 성품이 있어서 받아요. 근데 내 것이 없어가지고 준 것도 없다면 복의 성품 또한 없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실질적인 리얼리티의 삶에서는 실질적인 진짜 이 세상에서는 복덕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북쪽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복덕의 성품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은 매드 풍광 불용전이라 풍광을 가을바람 그 가을바람 속에서 요즘에 지금 달이 지금 보름달 이제 금음달이 살 지려가지고 이제 보름으로 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빛이 살 이렇게 그 눈썹같이 이렇게 이뻐요 아주. 그 멋진 풍광들을 사서 얻을 때, 사서 내 걸로 만들 때 불용전이라 돈 쓰지는 않을 거라고. 돈 써서 그 풍광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죠? 누가 제가 좀 답답해서 창문을 열어서 바람 들어오게 했어요. 바람 들어오게 했다고 내 바람인데 왜 네가 쓰노라고 돈 받을 사람 있어요? 나한테? 없어. 달빛 본다고 저 달 내 건데 왜 네가 내 달 함부로 보노? 돈 내놔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네 거와 내 거는 원래 없다고.
그 성품을 알면,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성품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이 세상 좋은 것들이란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수고리가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복덕이 많냐 적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많다라고. 너무 많다라고. 근데 그 많다라는 말은 뭐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없어진다는 뜻.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습니다. 복덕성이라고 한다면 많다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즐길 뿐이야. 즐길 뿐. 이 복덕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서. 그러면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덕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온갖 만행들을 다 보살 만행들을 다 실천하고 살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눈 한 번 마주치면 살짝 한번 웃어주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있으면 다독 한번 다독여주고, 뭐 배고파서 힘드는 사람 있으면 빵 하나 사서 건네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 주머니에 담은 몇천 원이라도 있는 거 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를 절대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비군 있으면 하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갖고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저는 돈 안 빌립니다. 절대 안 빌립니다. 그냥 줍니다. 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줍니다. 100만 원만 빌려도 하면은요, 100만 원이 있으면 그냥 주고요. 100만 원. 갚지 말라고. 없으면은 돈 10만 원밖에 없으면 10만 원 그냥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고 줍니다. 그냥 줍니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게 알면 복덕성이었다는 것을 알면 오로지 그냥 즐길 뿐이에요. 많다 적다가 아니야. 진짜 그것이 보시바람입니다. 보시바람. 어렵죠? 이거 어려워. 이걸 알아야 돼. 복덕성을 알아야 돼. 복덕성을.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이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방편들을 함께 써가지고 보시바람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하다부터 시작해서 받아줘서 감사하다,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복덕성이 없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완성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일 하나만 가지고도 부처가 됩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당장에 못해. 당장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내 거 없으니까 싹 다 그냥 뭐 사회 하나 내쁘고 지금 당장 다 때려차고 이러면 안 돼. 머리 긁고 출가하면 괜찮아요. 출가할 때는 싹 다 확인하고 출가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씩 떨궈 내가면서 사시면 돼. 그러면 갈수록 풍요로워집니다.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복덕의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해 나가면요 풍부해져요. 내 거라고 하고 살면요 내 손아귀에 질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들어옵니다. 내 손아귀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내 거라고 집착하면 내 손아귀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복덕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해 나가면 그러면 엄청 풍요롭습니다.